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를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작품을 썼지만은 죄와 벌 대표적 작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라소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시골 출신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인생의 출세를 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당시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의 유학을 오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홀 어머니 밑에 자기 여동생이 있습니다.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재정적 문제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잘 있니? 우리도 잘 있다. 몇 날로 너의 동생 두냐와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갈 거야. 이유는 너의 여동생이 결혼하게 돼서 부잣집 아들이지 돈 많아. 사실은 너의 동생이 그 남자를 원치 않았어. 하지만 공부 중단한 너에게 학비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도움을 얻을까 해서 결혼하기로 너의 동생이 마음먹었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소콜리니코프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가난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울적한 마음을 달리기 위하여 술집에 갔는데 바닥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술로 힘든 것을 달랩니다. 하층민 노동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한 분과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매춘으로 돈 벌며 살고 있다, 그 얘기였어요. 힘든 이야기를 했던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바로 라스톨니코프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용투리 많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얼마 전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은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는데 전당포 주인이 그 비싼 것을 헐값으로 그것을 전당을 잡는 거예요. 너무 분했지만 한 푼이라도 얻어야 했던 그는 헐값에 그것을 넘기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하죠. 그 전당포 주인 노파는 악질이야.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우리로 힘들게 만드는 악마의 존재야. 저런 인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사도와 같이 정의로운 정의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도끼를 준비하고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파를 내려치게 되죠. 한 방에 노파는 세상을 떠났어요. 의기 양령하여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쓰레기를 청소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돌아섰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노파의 동생이 목격한 거예요. 얼음처럼 굳어서 움직이질 못해요. 순간 고도 내리쳐서
거둬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밤마다 악마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올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경찰이 온 게 아닌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이 왔어요. 이제는 어찌하든 수사망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살인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숙비를 내지 못한다고 주인이 고소한 걸 가지고 경찰서 출두 명령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수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살인사건을 그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눈치를 챘단 말인가? 자기를 그물망으로 매이는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묶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해요. 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가는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요. 엄밀한 가운데에 범해서는 안 될 나만이 알고 있는 은큼함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불쑥 그때 일이 생각나요. 나 벌 받고 있구나.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양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쩌면 인류의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이 전 인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죄책감에 쌓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되나, 벗어날 수 있나,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죠. 본문 2절에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법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 국가가 사회의 질서와 바른 인간 삶을 위하여 정해놓은 규범, 이거를 법이라고 해요. 법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그대로 살리는 법을 말해요. 사망의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 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7장 때문에 그래요. 7장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 말씀을 찾는다면 그것은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 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정직한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안에 그런 간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바른 것, 언제나 정직한 것, 언제나 의로운 길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바르지 못한 것, 불의한 것,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고백을 해요. 나 선하는 거 알아. 그러나 도리어 악을 행해. 나 이렇게 못된 인간이야. 그게 뭡니까? 나 벌받을 존재야.
정죄를 하고 있는 것, 바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법으로 그의 인생을 올가맬 때 그 법이 어떤 겁니까?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계명이 나에게 왔더니 계명이 나로 하여금 너 죄인이다 라고 고발을 하더라. 그 율법 아래 나를 보았더니 나는 벌받을 존재야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계명이 왔더니 나로 하여금 계명은 사망으로 끌고 갔다. 그 계명은 뭐다? 사망의 법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야 라는 고발의 내용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너 죄인, 벌받을 존재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우리의 양심에 나 벌받을 짓 했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인 것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율법이 그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 벌 받을 일 얼마나 많이 나요. 알더 스데반 집사 죽이는 죄 함께 동참한 살인자가 바울이에요. 그것만입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악질적 존재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의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괴수가 뭡니까? 악마라는 말이에요. 죄수가 무엇입니까?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짐승이요 죄인 중에 악마다. 몹쓸 인간이다. 나 어디에 가서 인정받을 수 없고 벌받을 존재야.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솔직한, 거짓이 없는 양심적 자기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한없이 끌어내려요. 죄인이라고 죄책감의 포성으로 자기의 인생을 묶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없어요. 삶의 행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벌받을라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분 잘 알죠?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전락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거기에 끌라망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유능합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값 없이 무료 변론하고 소위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끌라망스예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물도 한 인물을 합니다. 매너 있습니다. 변론할 때에 판사들도 이 변호사의 변론에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나가는 이 변호사가 어느 날이었어요. 센 강에 휴식을 위해서 밤에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자기 앞에서 그 강 다리에서 한 젊은 여자가 투신하는 거예요. 만류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관을 합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나와 관계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클레망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는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전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을 죽였어. 나는 간접 살인자야. 자기 양심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잊기 위하여 술도 마시고 그것을 나와 관계없나고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죄책감이 자기의 꼬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2, 3년이 지난 어느 날 강변을 거니면서 가을밤 별이 반짝이는 그 날에 호젓한 그 길에 혼자 담배를 피우겠다가 끈의 문 겉에 어디선가 음음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사방을 둘러봤어요. 아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헛개비를 들었거나 헛소리를 들었나 보구나. 그리고 다시 담배를 주려고 하는 그 시간, 또다시 음음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순간 떠오른 거죠. 그 여인의 홀령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자기를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잊기 위하여 변호사 일을 접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피해 가서 자기의 그 무책임한 자기의 죄책감을 잊어보기 위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죄책감, 크고 작은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 있지 않나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많은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웠을 때 먹고 사는 양식이 이집트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가잖아요. 여러분, 요셉 17살 때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가 39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가 뭡니까? 총리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왔을 때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22년 전 악질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시험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콘소리 칩니다. 이 고향 것들, 너희들 간첩이지, 스파이지, 저놈들 감옥에 쳐넣고 얘기해요. 그때 그들은 손을 빌면서 외칩니다. 절대 우리는 간첩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촌락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았죠. 하나들은 없어지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 10명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어요. 요셉이 또다시 큰소리칩니다.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막내 동생을 데리고까지 너희들 감옥에 있어라. 그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요셉은 이집트 말로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생의 일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 절구하며 살려달라고 빌 때 우리는 그 절규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묵살했다. 그 아픔, 그 고통 우리가 이제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뭘 얘기하죠? 그 죄책감이 22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만 그 죄책감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악몽에 많이 시달렸다고 봐요. 아프기나 하면 벌 받는 거야.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 벌 받고 있는 거야. 얼마 동안 22년째 그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만이 은밀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많아요. 공개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인간이 죄를 보면 누구나 다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딱 하는 거 나무 뒤로 sus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벌 받지.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너무나 떨고 두려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책감의 자유함 없이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이 포로의 정죄감에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죄 가운데에 죄책감에 시달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알아요. 범한 죄가 있지만 너 벌받을 존재야. 정죄하지 않아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벌받을 존재야. 말하지 않는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기고 너를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 아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해방시키고 거기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선은,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정죄에 받고 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돌 맞고 정죄받아야 할 그에게 말씀해요. 너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루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써더니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여인과 예수님만 만났을 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먼저 갈릴리 갑니다. 왜? 베드로 만나려고. 베드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 누구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의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요?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으며 그물을 밤새 던지고 있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베드로가 추울까? 그리고 숯불을 피워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무추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추운 베드로에게 불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배고프냐? 떡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았으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3년 반 동안 나와 같이 지내고 내 녹을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내 이렇게 보고 있는 면전 앞에서 나 모른다고 말이 되니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건 완전 짐승만도 못한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렇게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죄에 있다고 걷어차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천주교 신부님이 나옵니다.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사목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 죄책감이 있어요. 언제? 신학교 때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부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그것이 족쇄가 돼서 나 벌받을 존재야. 나는 이런 위선으로 어떻게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늘 이 신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당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고 있다는 성도님을 만나요. 그분은 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니 주님을 늘 만난다는데 만나느냐? 만난다고. 그 예수님과 대화는? 대화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당 신부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 알고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성도님을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냐? 만났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 물었냐? 물었다고. 우리 신부님이 지금 마음에 신학교 다닐 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 나 그런 거 한 줄 전혀 몰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도대체 웬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멀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면 뭡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지난날 그것이 무엇이든 피로 지우개로 모든 죄를 지워버려서 그 죄가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해도 지워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말씀 오늘만 듣습니까? 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오래전의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너 벌받아 이루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책감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 죄책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버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누가 들을까 걱정되나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가 죄 없다 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요. 만일 너의 죄가 인정되어서 너의 입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너의 죄악을 씻어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든 그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죄와 벌에 나온 라스콜리니코프, 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소냐, 매춘을 하고 있는 그에 가서 내가 전당포 노파와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소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당신 사거리에 나가서 돼지와 입 맞추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내가 살인마라고, 그 노파와 여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외쳐라.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라. 여러분, 자기 편에 서서 소냐가 어쩌냐 염려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적인 자수하라는 거예요. 벌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라스콜리니코프가 황당합니까? 고민을 해요. 내가 괜히 말했다, 후회해요. 그러다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나가서 내가 살인자라고 외쳐요. 마침 경찰관이 있어요. 자수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되죠. 시베리아 유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정말 평안이 찾아왔어요. 다리 뻗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냐가 유배지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소냐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품어줍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받을 우리지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남들은 우리에게 외면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내 죄가 어떤 것이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요. 죄를 덮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알잖아요. 장발장이 있어요. 가난했어요. 빵을 훔칩니다. 19년형을 받잖아요. 만기 출소했어요. 언제나 자기 꼬리표가 붙어와요. 전과자, 전과자. 양심의 소리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전과자라고 손가락질해요. 사회가 냉랭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굶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느 날 배고픔 속에 터덕터덕 걷고 있을 때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죠. 그냥 교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사제가 자기를 맞이했어요. 장말장을 보면서 굶주린 그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합니다. 오래간만에 마음껏 배불리 먹어요. 잠자리를 제공해 주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밤 거기서 자고 있을 때 오래간만에 맛있는 걸 먹었는지라 한밤중에 목이 말라요. 주방을 가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은 그릇이 가득해요. 저것을 훔치며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견물생심이었던 장발장은 그걸 가지고 도둑질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이 전과자를 언제나 추격하는 형사가 있었죠. 붙들렸어요. 그를 끌고 사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이 은대접 훔쳐가는 이 도둑 전과자를 잡았습니다. 형사는 사제에게 얘기해요. 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제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니, 무슨 도둑이라니요? 제가 그에게 대접을 선물한 거예요. 여기에 은촛대도 주었는데 은촛대는 놓고 갔군요. 이 은촛대마저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장발장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장발장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과자의 꼬리표부터 저도 정상적인 의인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고 개가 천선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바꾸는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죄보다 강해요. 그 죄가 얼마나 세다 할지라도 사랑이 밀려오면 그 죄는 물러가요.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도 제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없어.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에게 늘 말했잖아요. 그 흔하고 흔한 개근상 한 번 못 받았다고. 그런 아이들이 말썽을 많이 피잖아요. 장난꾸러기 말썽을 많이 피워요. 화투 되게 좋아했고요. 가게 가서 사과도 엄청 먹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개망신 다 당하고요. 학교 가기 싫어서 산에서 놀다가 정각 일주일 맞고요. 거기다가 수학여행 갈 때 돈 못 내서 정말 다른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집에 있으면서 화나서 아버지 엄마한테 달려들고 가출했던 그런 기억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빠 엄마는 한 번도 그 못된 저를 동네 다니면서 우리 용택이 참 어떻게 인간 되려는지 몰라,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행여 티끌만한 팔이 똥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뻥튀게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용택이 용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이 어디 가든지 늘 제 마음에 맘들었죠.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든 것이었죠. 사랑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나의 과거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벌받을 걸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추한 것들을 다 닦아 지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그거 기억 못해. 나 그거 몰라. 그리고 말씀해요. 난 지금 네가 좋거든. 난 네가 사랑스럽거든. 이것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든,
주님은 여전히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한테 밀려오게 될 때에 죄책은 떠나가요. 자유자가 됩니다. 해방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와서 모든 죄책에서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있으리라.